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백석대학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 메시지를 통해 바른 임직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을 알아봤습니다. CTS 기독교TV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2월 특별한 후원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3일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 일련의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전국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13개 교단 목회자협의체로 창립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상황의 위중함을 깨닫고 지도력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판단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정의와 질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익을 도모하는 정치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앞장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언급한 한국 YWCA는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 YWCA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중동의 갈등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안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나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복음의 본질로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모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오는 12월 8일 주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박상규 총회장은 목회 서신을 발표하며 군부독재와 험난한 굴곡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로 호소한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신앙 전통을 따라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한국교회 주요 기관과 단체들은 깊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임직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지나가는 관례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기회인데요.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임직자,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서는 임직 과정, 집사나 장로 등 직분은 교회에서 거저 주어지지 않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임직자로서 바로 서기란 쉽지 않은 일. 지난해 한 교단 장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장로 사역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부흥과 더불어 개인 신앙에도 유익이 돼야 할 직분 감당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지난 2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80여 명의 새로운 일꾼을 세운 서울 백석대학교회. 설립 목사이자 동사 목사인 장종현 목사는 믿음으로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했습니다. 장 목사는 직분자의 덕목으로 성령 충만에 기반한 희생과 배려를 꼽았습니다. 특히 희생과 배려를 교회 밖 가정과 일상에서도 실천하는 게 직분자로서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희생과 봉사가 없다면 화목한 교회가 될까요?
화목한 부부가 될까요? 화목한 가정이 될까요? 서로 돕고 덮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믿음으로 교회를 화목해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할 때 그것도 덮어서 안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임직자들에게 과감히 고정관념을 버리길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장 목사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담긴 성경이라며 직분자의 사사로운 고정관념은 교회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분쟁과 다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 자존심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 간에 기쁨이 넘치며 그 기쁨이 흘러서 가정까지 내 자신의 삶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울 백석대학교의 곽인선 목사와 자매교회인 청수 백석대학교의 강인한 목사, 천안 백석대학교의 공규성 목사, 노회장 이경직 목사는 예술 닮아가는 직분자가 되길 바란다며 임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임직자들은 목회자들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임직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는 직분자가 되길 소망하는 메시지. 교회 임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기독교 TV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2월 특별한 후원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박주성 기자입니다. 택배 공장을 연상케 하는 이곳.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빈 박스에 라면과 햇반, 물티슈와 치약, 칫솔 등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지런히 담고 한쪽에선 가득 찬 박스를 포장해 나르는 이곳은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선물 나눔 캠페인 현장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 CTS가 또 서울시 또 지역도 주민들과 함께 미러클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되고 기쁜 성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지난달 개최한 성탄트리 점등식의 온기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자 마련한 미라클 프로젝트. 추운 겨울철 사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 난방용품까지 모두 CTS 후원자들의 기금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미라클 박스는 사회 취약계층 전문기관과 지역교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 박스가 단지 박스만이 아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박스 포장 작업엔 CTS 임직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으며 무엇보다 서울시의회 기독신우회 의원들도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우리가 정책만 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온기가 이곳에 불어넣어준다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뜻깊은 이 행사인데 그래서 참여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뜻깊은 행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해지고 정말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서울시 의회 기독신의회 의원님들도 다음번에 다 같이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미라클 프로젝트에는 지역교회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에서입니다.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12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모든 교회들이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성큼 다가온 추운 겨울, 미라클 박스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오롯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이 박스가 다른 친구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하나바이블 5과정 1학기 성품편 출간을 기념해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찬양율동 배우기와 총회 교육개발원 노영주 원장의 하나바이블 성품교육 방향 소개, 총신신학대학원 김준 교수의 하나바이블 5과정 1학기 성품교육과정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영유아부터 장년까지 부서별로 나눠 교육 강의와 2025년 사역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교육개발원은 오는 16일과 2025년 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2025년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점등 행사가 전국에서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김혜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시장 등 정계와 교계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특별 공연과 함께 성탄 트리의 불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CTS 대전방송이 대전광역시 장로연합회와 함께 보람의 공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CTS 대전방송 이사장 백용현 목사는 성탄 트리의 환한 불빛을 통해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로남교회는 대전 서구청에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하며 성탄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횡성군 성탄트리 점등 예배가 횡성 오거리에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연합회 고문 김동호 목사는 성탄의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횡성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트리의 불을 밝혔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앞선 예배에선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 우민종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원주시 정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다음 세대들의 캐롤 무대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원주시 보건소 앞 광장에 위치한 성탄트리의 불을 밝혔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도 2024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송진호 목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에덴을 회복하자고 전했고 새로운 뮤지컬 팀과 혈화 소년 악대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가 1일 성탄트리의 불을 밝혔습니다. 안진영 정읍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은 성탄트리가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합회는 또한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정읍시에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2024 빛골 성탄문화축제 성탄트리 점화식을 가졌습니다. 협의회 대표회장 이종석 목사는 이 축제의 장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가득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으며 광주 CCC 학생들의 찬양과 트리 점화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경남 마산노회가 2024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새소명교회 박혜영 목사는 이번 행사로 예수님의 탄생이 마산 지역에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산 하포구청 광장에 점등된 트리는 내년 1월 31일까지 밝힐 예정입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와 마산 기독교연합회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 회장 신진수 목사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특별한 날이라며 이번 성탄트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창원 지역에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청 광장에 설치된 성탄트리는 창원시와 지역교회 후원으로 만들어졌으며 내년 1월 5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성령불 말씀치유 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장 유화종 목사는 성회가 개인의 치유뿐 아니라 중보기도 사역도 감당하며 치유사역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성회는 양무리 순복음교회 양한승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연구소 원장 김병남 목사의 안수기도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이 동문감독과 교육국 총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총동문회장 강판중 감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신다면서 취임한 동무들을 통해 귀하게 일하실 줄 믿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동부연회 우광석 감독과 충청연회 박인호 감독 등 총 6명의 동문들을 소개하며 축하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제24회 소그룹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흩어진 화평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건강과 바른 목회를 돕고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최상태 목사를 포함한 5개 교회 목회자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전국 55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직접 가정교회를 참관해 실제 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장로성가단이 동삼교회에서 초청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사명을 합창하며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으며 변도우 장로의 색소폰 특별 연주가 있었습니다. 한편 1986년에 창단된 부산 장로성가단은 성가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교회 연합과 선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구미 상림교회가 1일 백교회 건축선교회 초청 간증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서 선교회 사무국장 이혜견 장로는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자 성도의 사명이라며 모든 성도가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비영리법인 백교회 건축선교회는 2008년부터 해외 선교지 100개 교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계 각지에 52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한국기독교사적 동부지역협의회가 29일 제2회 정기총회를 안동 서북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풍각제일교회 김영호 목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회장인 이정우 목사를 유임하기로 결의하고 각 부서 보고와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피플인 이슈 시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선교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미술인선교회 신혜정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어떤 선교 단체이고 또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한국미술인선교회는 1992년 미술을 통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모인 기독 미술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비전 삼아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서양화, 한국화, 공예조각 등 다양한 미술 전문 분야에 150여 명 분들이 작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격월로 모여 예배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미술인선교회가 그동안 이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을까요? 주로 전시와 국내 사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먼저 전시 사역으로는 매년 정기전과 부활절 기념전시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32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역량 있는 기독 작가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선교로는 농어촌 교회와 협력하여 벽화 제작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수업을 통해 교회와 주민들 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해외 선교로는
지난 20여 년 동안 30여 차례 해외를 다니며 주로 현지 학교에서의 미술 대회 그리고 예술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의미 있는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회입니까? 12월 성창절을 기다리며 특별한 전시가 있는데요. 노량진 CTS 멀티미디어 센터 1층 로비에서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회복과 희생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됩니다. 이 전시는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를 돕기 위한 자선 전시인데요. 폐교 위기에 놓인 이 대학을 CTS가 인수하여 안정된 교육 환경과 또 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에 저희 성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별히 저희 CTS 멀티미디어 센터 1층에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전시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인가요? 이번 자선 전시는 특별히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탄자니아 복음 전도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지원하는 행사인 만큼 작가님들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시될 작품들은 기독교 주제를 다룬 회화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또 하나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들이 걸려있는 공간에 복음의 은혜와 또 평안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가의 작품을 100만 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한국 미술인 선교회가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회 관심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선교회는 이슬람권, 유럽, 중앙아시아,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그림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는 사회적 또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대륙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또 복음과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조선 땅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아프리카 이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입니다. 또 그래서 이번 전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0여 점이 언제까지 전시가 된다고 그러셨죠? 13일까지요. 13일까지 네. CTS 1층 그 로비에 전시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국 미술인 선교회 앞으로 비전과 또 계획에 대해서도 회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요즘 K-문화가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을 물어보면 문화가 장래 희망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미술인 선교회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기독문화 사역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고요. 또 선교적 사명을 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역량 있는 기독 작가를 발굴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속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는 함께 모여 서로의 재능을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예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작은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이번 전시회는 물론이고요. 네네. 한국 기독교 어떤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